어버이날이 되니까는 다시 이슈가 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수요예배 때 한번 했던 내용이기도 하지만 이 이야기가 다시 한번 어버이주일이 되니까 아이들 키우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잘 보여주는 모습이기도 해요. 엄마가 가장 행복할 때라는 이야기. 엄마가 언제 제일 행복하냐? 가장 행복할 때는 아이가 잘 때예요. 잘 때. 그리고 아이가 대견할 때는 오래 잘 때. 아이가 가장 무서울 때는 자다가 둥그렇게 뜬 눈을 마주쳤을 때. 가장 힘들 때는 안 잘 때. 가장 기쁠 때는 바로 잘 때. 가장 안도할 때는 깬 것 같더니 다시 잘 때. 이런 무슨 말일까요? 요즘 세대 부모들이 아이들을 키우는 것이 참 어렵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있는 자체도 그렇게 키우기 힘든, 요즘에 이제 하나 둘이지만 예전에 더 많은데도 다 키워냈다는 거예요. 요즘 세대와 이제 반대되어지는 부모들의 모습들을 한번 깊이 생각할 만한 사건이 중국에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 뉴스를 봤을 거예요. 오늘이 중국에서는 어머니 날이에요. 어머니 날. 그런데 이 50대 남성이 거동이 불편한 70대 어머니를 생매장했다가 발각되었어요. 58세의 마모 씨라는 사람이 79세의 어머니를 생매장했어요. 그리고 마모 씨 아내는 경찰에 신고하게 됐고 3일 후에 그 신고한 장소, 그러니까 생매장한 곳이 어느 곳인지 알리게 되었고 경찰은 3일이 되었을 때 그 생매장 곳에 가서 그 무덤을 파게 됩니다. 놀라운 것은 어머니가 그 안에서 살아 계시더라는 겁니다. 3일 동안 눈을 뜨지 못하고 어두운 곳에 있다 보니까는 눈을 가리우고 병원으로 옮기고 그리고 건강검진을 하고 나서 첫 기자와의 대화 속에서 어머니의 첫 말은 이거예요. 아들이 걱정된다는 거예요. 이 일로 인해서 아들이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더라는 거예요. 우리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다 그러는데 오늘 내가 여기 있고 또 어렵다 하지만은 그러한 은혜로 오늘 순간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출애굽기 1세대의 실패를 발판 삼아서 출애굽 2세대가 가나안 땅을 점령함을 앞두고서 이 모세가 자기의 생애를 마감하는 앞에 두고서 그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모세 고별 설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감에 있어서 과거에 실패했던 모습들을 발판 삼아서 너희들은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하면 이 답을 주는데 세상 것 같지 않아요. 세상하고 완전 달라요. 새로운 메시지를 우리에게 줍니다. 이것이 세상의 기준으로 바라보면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이 시대 부모의 세대를 넘어가고 또 자녀의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나아감에 있어서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해답을 우리에게 내려주시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한번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버이는 어버이로서, 자녀는 자녀로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지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통하여 살아감에 있어서 미래가 소망이 되고 은혜가 되고 행복이 되는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째 주시는 말씀은 듣고 들으라는 거예요.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오늘 원문에 보면은 4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스라엘아 라고 이야기한 이스라엘이 누굴까요? 출애굽 2세대예요. 출애굽 1세대가 실패하고 나서 부모가 된 세대이며 그들에게 또 새로운 자녀를 생산해서 함께 유하게 되어진 이 이스라엘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오늘 4절 5절을 하나로 지각해서 말하면 뭘까요? 너의 우선순위를 어디에다 둬라? 하나님께 둬라 이거예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하나님이야. 다시는 없으셔. 그분 한 분밖에 계시지 않아. 온 땅에 온 만유에 수많은 신들이 많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해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은 누구냐? 한 분밖에 안 계셔. 그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것이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해. 이 말은 삶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라는 거예요. 저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데 다른 방법이 아니에요.
미래를 정복해 나가고 미래를 살아가고 미래를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행복한 삶을 유하는 방법은 어디냐면은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야.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라는 거예요. 김영준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시골의 작은 교회를 섬기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학교에서 선생님이 자기 5학년 때 딸에게 숙제를 내줬어요. 그 숙제는 이런 겁니다. 너의 이름을 포함해서 함께 여행할 사람 10명을 한번 써봐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 딸이 10명의 이름을 쓰더라는 거죠. 이 10명의 이름을 쓰니까는 선생님이 그 다음 내용은 뭐냐면은 그 중에서 한 사람만 남기고 다 지워봐 이거예요. 아이의 마음에 충격이죠. 누굴 지울까? 고민하다가 그 10명 쓴 가족 중에 이모의 가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5명의 이모의 가정을 싹 지웁니다. 그리고 이제 남아있는 자기 가족이 있어요. 이 남아있는 가족 중에서 제일 먼저 누구를 지우냐면 5학년짜리 아이가 자기 이름을 먼저 지우는 거예요. 왜 지우냐? 그러니까 가족을 어떻게 지워요? 가족을 어떻게 지워요? 저를 지워야지. 아이는 또 고민하다가 그 다음에 엄마를 지워요. 왜 엄마를 지웠나 물어보니까는 엄마는 수영을 잘한대. 물에 빠져서 죽어지는 가족 중에서 10명 중에 가장 끝에 남겨질 사람을 뽑음에 있어서 지워야 될 이름에 엄마를 지운 이유는 엄마는 수영을 잘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운다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어렵게 고민하다가 남동생, 여동생 이름을 지웠어요. 누구만 남았어요? 아빠만 남았어요. 왜 아빠만 남겨놨을까? 이게 아빠인 목사님 이제 궁금한 내용이에요. 왜 나를 남겼니? 그랬더니 이 아이 5학년짜리 아이가 이런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아빠는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을 살리잖아요. 그런데 이 아빠가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시골 목회라는 것이 어떤 건지 알아요. 우리도 알고 있지만은 우리가 섬기는 교회들 중에 시골 목회를 하는 목사님 보면은 내일 그만둘까, 그 다음날 그만둘까. 하루하루 살아가는 순간 속에 매일같이 그만둘 생각을 또 하고 또 하고 또 해요. 시골에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 이것처럼 시골에서 어떤 소망과 어떤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다룰 만한 내용이 전혀 없어요. 성도나 아이들이나 어제 그날이 또 오늘 그날이고 내일도 그날인 곳에서 자기의 삶이 이제는 탈진해서 이제는 더 이상 살아갈 수 없다, 더 이상 목회 못하겠어, 이럴 시점이었다는 거예요. 김영준 목사님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 딸의 모양은 그 아무것도 보여지지 않고 죽음이라는 그곳에 너가 임한다면 아이는 정말로 심혈을 기울여서 걱정하고 염려해서 하나하나 지으면서 누굴 남길까 할 때 그 삶의 우선순위가 여기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면 돼. 하나님 말씀이면 돼. 그래요.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자기의 삶 속에 고난을 당할 때, 풍랑일 때 그가 흔들리지 아니했던 것이 어디예요? 예수님의 말씀, 예수만 바라보며 의지할 때 풍랑을 거닐었지만 풍랑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고 바라볼 때는 물에 빠졌어요. 오늘 본문에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나?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신명기 6장 말씀이죠. 이 말씀에 마음을 다한다는 것은 너의 마음의 마음, 이 레바브 너의 중심, 이거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물이 있는 것에 뭐가 있어요?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의 보물이 어디 있어요? 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뜻을 다하라. 내 뜻이라는 말은 한숨을 돌리다라는 뜻도 있지만 이거는 원기를 회복하다는 나파시에서 파생된 말이에요. 여러분, 힘을 어디서 얻습니까? 세 번째 말한 힘을 다하라는 것은 할 수 있는 최고의 헌신이에요. 며칠 전에 어떤 분이 저에게 글을 하나 보내줬어요. 헌신하겠습니다. 죽기까지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그 헌신의 선이 어디냐면은 정말로 죽기 전까지 내가 헌신해야 될 그 시점까지는 헌신을 하는데 정말로 내가 헌신해야 될 때가 되면은 헌신해서 도망쳐 버립니다. 그러나 헌신되었을 때 진정 하나님의 행복과 은혜와 감사와 기쁨과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그 자리에 임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야 자녀들아, 얘 부모 세대들아, 출애굽 2세대들아, 너희 부모들이 실패하고 절망하고 무너졌던 이유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는 믿음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선순위에 두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려고 하는 때때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회방했던 일들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홍해 앞에 둔 이유는 뭐예요? 당신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였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우선을 두지 아니하고 뒤에 쫓아오는 애굽의 군대를 바라보고 앞에 보는 눈에 보이지는 시각적인 홍해를 바라봤을 때는 그들은 절망하고 원망하고 그들은 다투는 자리가 되었어요. 쓴물 앞에서도 하나님이 왜 이 자리에 뒀을까? 하나님을 찾고 구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터인데 그들은 불평했어요. 먹을 것이 떨어졌을 때도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인간적인 방법의 쉬운 방법인 불평과 원망으로 일관했어요. 여러분,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하며 은혜가 되고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되는 이유는 모든 어려움과 문제를 만났을 때 너의 삶의 우선순위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우선순위는 무엇에 있습니까? 무엇에 마음을 주고 있어요? 여러분, 무엇에 마음이 흔들립니까? 무엇에 의해서 힘을 얻어요? 여러분에게 힘을 주는 대상이 누구예요? 물질, 건강, 세상으로부터 어떤 인정받는 것? 그거는 결국 다 가요. 어르신이 되고 나서 참 헛되고 헛되도다. 솔로몬이 고백했던 것처럼 인생의 세월이 흘러가서 고백하잖아요. 참 세상적인 것 참 헛되다.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에게 힘을 줍니까? 무엇에 헌신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깊이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이 숨었던 날들이 있죠. 바로 신구약 중간사. 신학적으로는 이렇게 말해요. 400년 동안 하나님이 숨었어요. 언제 숨었냐면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지 않을 때 하나님이 숨어버렸어요. 그때 그러면 그들은 어떤 신앙생활을 했을까? 분명히 신앙생활을 했어. 하나님 찾는다라고 이야기했는데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어떤 모습일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말라기서 1장 8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며 저는 것 병든 것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여러분이 하나님께 행하는 마음, 하나님께 행하는 중심, 하나님께 행하는 모든 여러분의 뜻 그리고 힘, 그것이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여러분이 중시하는 그 모든 내용들이 하나님 앞에 이대로 괜찮은 것인지 스스로 돌아보길 원합니다. 다른 것은 다 기억하는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행해야 될 일들을 하나님 앞에 잊어버리고 다른 것이 우선순위 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또 한 번 생각하죠. 말씀은 우리에게 말해요. 부모에게 공경하라 라고 이야기할 때 말씀이 그렇게 얘기하는구나. 자녀들을 노하게 하지 말라 라고 이야기할 때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여러분, 이 기준을 따라 살아가면 우리는 모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의 말씀 앞에 서나가는 믿음이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다시 한번 얘기하면 부지런히 가르친다는 것은 또 부지런히 배우라는 거예요. 6절 7절에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부지런히 가르치는데 어떻게 가르치라고요? 과하게, 정말 과하다 싶을 정도로 가르치다라고 이야기해요.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아이들에게 이렇게 하면 뭐라 그럴까요? 잔소리 좀 그만해. 잔소리 좀 그만해. 나도 다 알아. 근데 참 놀라운 것이 있어요. 부모들에게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너 말씀을 가르쳐, 너희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나의 이야기를 알려줘 라고 이야기하면
부모는 어떻게 하냐면은 난 못하겠어. 난 가르칠 은사가 없어. 요즘 아이들 다 알아서 하는데 뭐 내가 얘기한다고 듣기나 하겠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김지연이라는 대표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한국가족보건협회 회장이에요. 이 아이들을 놓고서 이제 여고 또는 이제 남고 중 이런데 전국으로 다니면서 이제 성교육을 하는 분이에요. 그 아이들에게 성교육을 하고 나면은 아이들이 이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오늘 강의를 듣고 음란물 시청이 성경적으로 명백한 죄라는 걸 알게 됐어요. 음란물 시청을 줄이기로 했어요 라고 아이들이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할 때 부모들은 어떻게 하냐면 야 그것 다 알지. 요즘 아이들 어때요? 성교육하기 전에 이미 초등학교 때부터 이미 다 알아요. 이 아이들은 이미 영상을 받고 그리고 다 어디서 그렇게 잘 구하는지 다 알아. 그런 아이들에게 무슨 성교육을 하고 무슨 말을 하겠어 할 필요 없잖아. 이렇게 얘기하는데 김재현 대표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사람이 이 아이와 이 김재현 대표가 대화를 나눴던 내용을 이야기해 볼까요? 그래 솔직히 말해줘서 고맙구나.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됐나 보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아이가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아니요. 저 3대째 모태신앙이에요. 하지만 학교나 교회 집에서 음란물의 문제점을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문제를 회고하고 돌이키는 이런 시점이 됐는데 아이는 부모 어느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그러면 안 돼라는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3대째 기독교 아닌데도 불구하고 영상등급위원회가 2002년에 15세 이상 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영상물 등급 분류에 대해서 3차 국민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이 여론조사에서 어떤 결과가 났냐면은 전체 응답자의 86.8%가 한국에서 유통되는 영상물의 음란성, 폭력성, 선정성이 심각하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심각성이 그때 바로 18년 전에 대두됐는데 지금 18년이 지난 오늘 시점에는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더 심각해졌을까요? 더 좋아졌을까요? 더 심각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왜 교육을 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교육을 하지 않는 이유를 이렇게 세 가지로 말합니다. 첫째는 아이들이 당연히 분별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당연히 아이들 알죠. 두 번째는 이미 음란물은 일상화돼서 교육을 해봤자 너무 늦었어요. 이미 교육의 패배주의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양육자인 어른도 음란물을 즐기는데 이런 내가 무슨 아이들을 가르치겠느냐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교육을 포기한다는 거죠. 그런데 김지연 강사는 이렇게 말해요. 교육을 할 때마다 아이들의 반응이 감사합니다. 음란물 시청을 줄이겠습니다. 이렇게 반응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자격이 없어 다 아는데 뭐 이게 아니라 아이들에게 끊임없이 부모 세대들이 어른 세대들이 자녀들에게 교육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의 말에 의하면 이런 말을 합니다. 거짓말은 죄야 라고 할 때 양육자와 교육자가 거짓말을 하지 않아서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거짓말이 나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거짓말이 나쁘다는 것을 알면은 거짓말 하지마 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거짓말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나쁘기 때문에 하지마 라고 이야기하고 아이들은 거짓말이 죄라는 것을 알게 되면은 이거에 대해서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회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잠언서 22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부모는 농사꾼과 같아요. 힘들어도 어려워도 다음을 준비하기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농사를 짓습니다. 땅을 개간하고 그리고 그 안에 씨를 뿌리고 1년 동안 애쓰고 수고하면서 부지런히 농사를 짓습니다. 우리는 아이들을 말할 때 농사 짓는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유일하게 우리에게 주신 특권 중에 하나는 어른은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특권을 허락했다라는 거예요. 자녀를 양육하는 특권을 우리가 부여받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힘들어 어려워
아이들이 안 들어 그만해야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시편 126편에 이렇게 말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우리는 끊임없이 자녀를 위해서 눈물을 흘려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부지런히 가르쳐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가 완벽하지 않아요. 내가 부족한 것을 알아요. 나도 거짓말한 것을 알지만 거짓이라는 것을 나쁜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고 이해하게 되고 너는 그러면 안 되라고 끊임없이 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저도 오늘 여러분에게 가르칩니다. 여러분, 제가 부모를 잘 섬기기 때문에가 아니라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주 안에서 부모에게 잘하십시오. 잘하고 싶지 않아도 뭐라고 이야기해요? 잘하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말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하나님이 주신 가르침 따라서 잘 하시는 우리의 모습이 되길 원합니다. 하다 보면 속이 상하기도 하고 또 힘들어서 그만두고 싶을 때도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실패해도 넘어져도 또 다시 말씀을 붙잡고 또 가르치고 가르치다 보면 회개하고 회개하다 보면은 언젠가 그 시간이 멈추는 그때, 다시 말하면 부모님이 돌아가신 그때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때문에 이만큼 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때가 반드시 생길 것입니다. 여러분, 그 날을 위해서 오늘도 부지런히 가르치고 여러분이 또 부지런히 또 자녀에게 가르침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삶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삶이 신앙이 되게 하라는 것이에요. 부모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문제입니다. 자, 성경은 신명기 6장 8절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신학적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알미라는 거. 네가 말했어. 부지런히 앉을 때나 일어날 때나 무엇을 할 때나 강론하며 너 열심히 말만 했어.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너의 손목에 메고 기호로 삼고 미간에 붙이고 문설지 오고 가면서 끊임없이 너의 삶 속에서도 그거를 보고 또 성찰하고 보면서 또 기억하고 또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치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있느냐 하면은 닮게 되어 있어요.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을 보면서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 시언니를 데리고 가거나 시은이를 데리고 가면 아들이군요, 딸이군요, 닮았네요. 그래요. 여러분, 시언니가 저 닮았어요? 여러분, 우리 집사람을 봐서 아, 시언니는 엄마를 닮았구나, 시은이는 아빠를 닮았구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또 시은이를 데리고서 제가 데리고서 다른 데 가면은 시은이도 또 뭐라고 하냐, 아빠를 닮았네, 꼭 닮았네 그래. 근데 우리 집사람이 시은이를 데리고 밖에 나가면은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엄마를 꼭 닮았네, 이렇게 얘기해요. 신기하죠? 아이들이 누굴 닮아요? 부모를 닮아요. 안 닮은 것 같은데 사람들은 닮았다라고 얘기해요. 이것과 똑같습니다. 무서운 것이 있어요. 무서운 닮음은 아이들이 좋은 모습만 담기를 원하는데 그렇지 않아. 아이들의 모습을 보다가 까무라칠 만한 언어들, 행동들이 있어요. 신인 저에게 그래요. 나는 아빠에게 나쁜 것만 닮았어. 우리가 그러나요? 시영이도 그럴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거는 아이의 얘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아이들의 모습 속에서 모든 사람이 부모를 가지고 자녀를 두면은 그 안에서 보면 깜짝 놀라는 것은 우리가 안 가졌으면 좋겠어, 안 닮았으면 좋겠어 하는 부분들을 아이들이 닮았어요. 왜 그럴까요? 유전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 신체적인 것이 담기도 하지만 저는 신체적인 것보다도 더 무서운 것을 담는다라는 의미는 아이들이 말하는 것에, 행동하는 것에, 살아가는 영역 속에서 아이들의 모습이 그대로 엄마의 모습에
아빠의 모습이 아이에게 투영돼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알죠? 뭐예요? 복사기예요. 근데 삶도 복사된다는 거예요. 삶도. 마음도 복사되고 행동도 복사된다. 우리의 삶이 끊임없이 복사돼요. 자녀로서 살아가면서 내가 왜 이러지 생각해 보면은 부모의 어떤 모습이 내가 부모 세대가 됐는데도 내 부모의 싫어하는 모습, 내 부모가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어라고 얘기했던 그 모습이 부모 세대가 됐는데도 똑같이 내 마음의 언어 속에 행동 속에 삶 속에 그대로 투영돼서 원하지 않는 것을 살아가게 돼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요.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며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수여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끊임없이 성찰하라는 것. 끊임없이 자신이 그런 모습을 가지고 기도하고 끊임없이 하나님과 맞대응하면서 찾아보며 믿음의 씨름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달라집니다. 여러분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를 보다 보면은 부모가 어릴 때는 야 우리 아빠는 슈퍼맨이야, 우리 엄마는 못하는 게 없어. 근데 좀 커보면 어때요? 우리 엄마 참 별 볼 일 없네, 우리 아빠 별것 아니네, 이러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 속에 미간에 붙이고 손목에 메고 기호로 삼고 오고 가는 그 문설주에 붙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기억하며 끊임없이 가르치고 그 신앙을 살아가고자 몸부림치는 그 약한 부모의 모습을 보면서 자녀는 어떻게 하냐면은 역시 우리 엄마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셔. 우리 엄마는 우리 아빠는 별 볼 일 없지만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마다 일어서는구나, 용기를 얻는구나, 힘을 얻는구나, 위로를 얻는구나. 이걸 보면서 부모를 보면서 배움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부모를 섬길 때 약하지만 어렵지만 별것 아닌 것 같은 우리 엄마지만 우리 아빠지만 그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가는 엄마의 모습을 보면서 그래 나도 엄마처럼 이겨내자, 우리 아빠처럼 이겨내자. 그러면서 그 엄마와 하나님과의 관계, 아빠의 관계를 자녀들이 본받는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의 6절 7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여기에 가르치며 이라는 말을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보니까는 이야기해라, 대화해라 이렇게 말해요. 부지런히 가르친다는 말은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과 대화를 나눕니까? 자녀 여러분들 부모와 대화하는 게 좋아요? 대화해요? 저는 깜짝 놀란 게 하나 있어요. 어느 목사님이, 저는 이제 시은이나 시영이랑 막 수시로 저에게 전화를 해요. 자랑질하는 거 아닙니다. 미리 말씀드려요. 자랑질하는 거예요. 시영이, 시은이가 저한테 전화를 하면은 주위에 있는 목사님이 그럼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런 얘기를 해요. 아이들 뭐 대화를 해? 애들이 전화를 해요? 무슨 말일까요? 아니 뭐 요즘 아이들도 아빠에게 전화를 해? 그것도 딸이? 아 그것도 투명한 아들이? 이렇게 물어봐요. 안 한다는 거야. 안 한다는 거야. 요즘 세대들이 안 하는 게 당연시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부모 세대들도 생각하기를 자녀들과 대화는 안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대화를 끊임없이 해야 돼. 신앙적 대화를 해야 돼. 너 하나님 보시면 어떨 것 같아? 너는 이걸 어떻게 풀면 좋을까? 아빠도 하나님 보실 때 이렇게 실패할 때마다 이렇게 극복했는데 너는 어떻게 하면 좋아? 하나님 보시기에 끊임없이 아빠는 약해요. 그치 시연아? 별것 아니지? 대단하지 않아요. 그런 하나님을 향한 마음 속에서 끊임없이 너는 아빠는 이렇게 실패하지만 이럴 때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어? 그러면은 더 놀라운 것은 아이들이 주는 답이 신앙적 답을 아이들이 하더라는 거예요. 몇 달 전에 라디오를 통해서 들은 이야기인데 이게 감동이 되어서 제가 끊임없이
끊임없이 또 되뇌이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과 대화를 안 하잖아요. 아이들이 심각해지는 단계가 있어요. 첫 번째 단계는 말문을 닫습니다. 아이들이 말문을 닫는다는 것은 심각해지고 있다는 표징이에요. 두 번째 단계는 아이들이 방문을 닫습니다. 엄마 들어오지 마. 아빠 들어오지 마. 방문을 닫아요. 정말 심각해졌을 때는 마음의 문을 닫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이 이야기를 돌이켜서 생각해 보세요. 말문을 닫지만 아직 마음의 문을 닫은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의 자녀들의 방문이 열려 있다는 것은 아직도 대화할 수 있는 기회다라는 사실입니다. 김지연 강사가 말한 것처럼 끊임없이 아니야 할 필요 없어라고 이야기지만 우리는 들어가서 아이들과 어떻게 지냈어? 잘 지냈어? 그러면서 아이는 부모의 공경을 하는 법을 배우게 되고 부모가 나의 삶의 처음에 최고의 스승이며 최고의 가짐이며 최고의 소망이 되어는 그 길을 제시해주는 어머니고 아버지인 것을 알게 되어서 부모를 공경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했어요.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지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다른 말로 이야기는 부모인 네가 바뀌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바뀌면 가정이 바뀌어요. 여러분이 지금 듣는 여러분이 바뀌면 가정이 바뀔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바뀌면 계속 바뀔 수 있어요. 쉬워요? 어려워요? 엄청 어려워요. 엄청 어려워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요. 내 마음에, 내 뜻에, 내 힘을 다해요. 쉼 없이 하나님 앞에 서면서 이렇게 애쓰고 수고하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쉼 없이 야곱처럼 씨름하다 보면은 어느 날 보면은 우리는 잘 이기면서 오늘까지 감당했구나. 또 앞으로도 미래가 소망이 되고 행복이 될 수 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다시 한번 믿음의 기회를 가지고 몸부림치며 씨름을 해서 이겨나가는 성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부모님의 어버이날을 맞이합니다. 하나님이여, 어머니가 변하게 하시고 아버지가 변하게 하시고 자녀들이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이라는 시간, 불투명한 시간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이며 그 부모를 공경하며 그 자녀를 사랑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떻게 부모를 공경할 것이며 어떻게 자녀를 사랑할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우선순위에 두며 그 뜻대로 살아가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녀들이 그 믿음의 중심을 따라 온전하게 살아가는 신앙이 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모든 마음들이 오직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 그 자리에 기쁨이 있고 감동이 있고 하나님 주신 진정한 행복이 있을 줄 믿사오니 이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